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참종을 분별함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지금 강해로 살펴보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미혹합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요,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꾀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관계가 깨지고 바울이 아닌 다른, 그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가 아닌 다른 이에게로 눈이 돌아가 버리고 다른 이에게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의 열정을 분별하는 것 하라. 두 번째, 그들의 동기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 세 번째,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믿음을 보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열정을 분별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두 무리의 사람, 바울과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다고요. 다 바울만 열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거짓 교사들도 참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기들에게 이끌려고 하는 열심, 그런 시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선 바울의 열정을 먼저 좀 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나처럼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알기 원하고 그런 열정을 갖고 이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합니다. 9장 19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은 그것을 요약해 있고 23절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난 종 됐어. 왜? 모든 사람을 얻기 원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약한 자들,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약한 사람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같이 하고 그들이 가진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는 종이 아니에요. 그는 자유자예요. 그는 나름대로 상당한 그러한 학식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상당히 인정받는 그러한 탄탄한 미래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복음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열정이 보이시나요? 예, 기꺼이 자기를 비워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되는, 제 동기가 저랑 신학교 졸업을 같이 한 동기가, 저는 이제 4월 달에 단독 목회를 나왔다면 그 친구는 6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렇게 한국말을 안 한대요. 비행기에 타도 한국말을 안 해요. 왜냐면 완전히 캄보디아 사람처럼 됐어요. 거기다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예, 얼굴은 시커멓고 빼짝 마르고. 그건 캄보디아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신학할 때부터 시커멓고 빼짝 마르고, 그 캄보디아 가가지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전혀 아닌. 그래서 왜 수염을 기르냐고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 거기서 몇 년 전에 제가 갔는데 개척 10년 만에, 그러니까 선교사 10년 만에 교회를 80개를 개척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캄보디아에서는 대부 같은 그런 굉장한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선택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한국에 온 많은 분들이 이름도 바꾸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한복으로 이렇게 바꿔 입고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되는, 그게 열정이에요. 또 바울의 열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질병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때 바울은 육체의 약함,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긴 전도 여행 기간에 여독으로 인한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바보와 버가라는 지역을 지나서 갈라디아로 갔거든요. 근데 버가는 지대가 아주 낮아서 낮고 습도가 높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유행했대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최근에 터키의 그 성지순례를 좀 생각하면서 터키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깝지 않더만요. 엄청나게 큰 땅이더라고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그 땅을 다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무진장 뭐라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 왔다가 또 다시 그 이탈리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그것도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예, 여러 번.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거기 보면 여행 중에 어쩌면 그 여독으로 인한 질병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진장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핍박이 그에게 있는, 어떤 데는 돌로 쳐맞아 가지고요 사람들이 질질질 끌어다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전에 읽을 때 봤죠. 밖에다가 그냥 죽은 줄 알고 내쳐놓은.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육신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의 육신에 질병이요 아마 그 후유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땐 상당히 육신적인 질병,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 이쯤 되면 아마 빨리 집으로 돌아가든지 쉬든지 하고 싶잖아요. 우리 육신이 좀 지치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식잖아요.
자기 몸 때문에 열망이 식어가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아이러니 하나가 있어요. 잠깐 옆으로 가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라운 치유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놀라운 치유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바울 사도 자신은 치유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치유 사역이 일어난다면 아이고 병원 비워보지, 종합병원 가서 비워보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안 고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바울 사도 같은 그러한 굉장한 분도 디모데의 질병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비유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를 약용으로 써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디모데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치유 안 됐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 안 했을까요? 왜 바울 사도 자신은 질병에 그렇게 치유 안 됐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 사역을 그러기 때문에 안 해야 되냐? 아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그의 열정은 질병도 막을 수 없는, 난관도 막을 수 없었던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자세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복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요, 알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의 약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더라. 그런데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그들에게 복이었고, 그렇게 바울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그들에게 축복인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바울은 아마 육체의 약함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안질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상용구, 유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평상시 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울에게 향해 있었던지 보세요.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그 바울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있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깨져버리는. 자, 어쨌든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열정의 동기가 뭘까요? 열정의 출처와 열정의 동기, 그러니까 열정을 갖되 그 출처와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의 출처와 동기가 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의 열정의 출처가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모두 앞에 나오는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 사도의 열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질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갖는 그 질투. 그래서 질러스라는 말은 그 질투라는 말인데 그 단어에서 질이라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서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을 갖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출처는 자기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내가 열심 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의 동기는 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준비시켜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려고, 친밀한 교제로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열심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열정. 사실 우리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요, 또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기느냐, 이런 부분 참 저 자신을 많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수단으로 섬깁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철야기도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 교회에 헌신했냐, 나한테 헌신했냐? 너 하나님께 헌신했니, 교회에 헌신했니? 제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목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지.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딱 이렇게 중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정말 힘있고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어떤 분, 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어떤 분, 두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둘 다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면 제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걸 딱 드러냈어요. 근데 적어도 그 순간에 제가요, 돈 많고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이 달려가겠더라고요. 제 중심이 어디로? 자기 중심으로요. 제 마음이 어디로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뭔가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열심을 낸다고 다 옳은 열심이 아니더라는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제 중심이 거기 혹시 돌아가지 않나를 살핍니다. 가끔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가 쉽습니다. 내가 너 한 번 섬겼으니까 너 나 한 번 섬겨줘야 돼. 내가 네 등 한 번 긁어줬으니까 너도 내 등 한 번 가려울 때 긁어주는 거 비쳤어. 이런 어떤 그런 자세. 우리가 그냥 중심의 자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섬기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 참 종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반면에 여기 바울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열심이 있었어요. 한 부류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열정이 있었어요. 모든 열정이 다 좋은 열정이 아니에요. 어떤 열정은요, 진리를 가리게 하고, 어떤 열정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사람들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과의 좋았던 관계가 그들과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왜 그랬는가? 여기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전한 참된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며 관계가 멀어졌어요. 사실 바울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라는 말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바울 사도가 참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쏙 넘어가 버려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 원수가 그렇게 미혹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아주 교묘히 파고드는, 사실 원수 마귀의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거짓 교사들이 오는, 미혹하는 자들이 오는 그 근거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죠. 율법주의는 자기중심성에서 나타난 영향력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자기를 과신하려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가 육체를 과신하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려는 우리의 그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체질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주의가 오면 쏙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자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특별히 이단의 미혹에 왜 사람들이 많이 빠진 줄 아세요? 거기에는 어둠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미혹하는 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칫하면 눈을 가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아들의 명분을 가졌던 사람들,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혹하던 자들의 열심 있는 미혹에 의해서 쏙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거짓 교사들의 선동.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렴.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내요. 거짓된 자들도 열심을 내요. 바울 못지않은 열심을 가졌어요. 문제는 그들의 열심의 출처가 어디냐? 자기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간질을 해가지고요 자기 뒤에 줄 서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들에 대해 열심하도록, 자기들이 가는 길에 열심하도록, 자기들을 위해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리케해서 조정하는. 이게 굉장한 이렇게 분명한 어떤 구분인 거죠. 예. 그리스도께 중매하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중매하느냐. 예.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미혹해가지고 말이죠. 예.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예.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 항상 거짓 뒤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중심성은요, 자기중심성에 빠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순위로 밀러가요. 자기를 전면에 등장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뭐죠? 이게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눴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전락시킨다니까요. 제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오이코스 리더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뭐 여러 부분에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을 여러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 우리가 참된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상대방이 세워지기 원하는 것, 상대방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렇죠? 저 사람이 어찌하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 저 가정이 어찌하여 잘 되기를 원하는, 저 사람이 어찌하든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 어느 시대든 거짓된 자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져요.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그 열심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열심을 따르기 어려울 만큼. 근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입니까? 여호와 증인, 안상홍, 뭐 이런 거, 신천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전부를 걸었어 그냥.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자기가 있어요. 사실 그들이 갖는 열심 뒤에는 자기가 받는 복에 관심이 있거나 심한 두려움. 어떤 집단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지금 찰 때가 가까워왔는데 거기 빨리 들어가야 왕이 되고,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다,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을 꽉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물론 개신교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을, 상급에 초점을 두어서 전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몰아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면류관이요? 금? 예. 근데 기억할 것은요, 하늘나라는 땅도 금이에요. 땅도 금처럼 생겼댔잖아요. 찬란하게 비치고요. 그러니까 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날에는 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복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복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분명하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데 관심을 둬야 돼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전도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기독교의 올바른 자세죠. 뭐가 진짜 참 복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씻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진정한 복인가?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는 물질의 복에 여러분의 초점을 뛰어넘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신앙에는 항상 자기가 있습니다. 땅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내렸습니다. 성경에 상급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급의 개념은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면,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꺼이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잣대로 바울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때 우리 개신교회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교회들에서는 전도인이라는 걸 모집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을 모집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문 같은 데가 그 전도인 모집 이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전도만 전담으로 하는. 근데 이게 조금 가다 보니까 변질되더라고요. 전도인 모집 가로 열고 성과급 지급. 조금 더 가니까 그 성과급 지급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몇 명 전도하면 얼마까지, 차량도 드림, 제주도 여행권은 보너스로 드림, 몇 명 전도하면 동남아 여행권까지 드림, 금반지도 드림. 제가 안양의 어느 교회에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게 뭐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린 얘기, 꽤 오래전이에요.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전도인을 한 10명 모집했대요. 근데 성과급 모집 막 그러니까 전도를 막 하는데 애들을 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전도인을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금을 비유를 설명하면서, 봐라, 좋고 큰 것만 드리고 별로 보잘것없는 건 다 버린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좋고 큰 것을 데리고 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별로 교회에 영향력 없는 건 데려오지 마라. 이건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실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심각한,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거짓 신앙의 뿌리에는, 거짓 교사들의 뿌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와 달랐어요. 그의 목적은, 그의 열정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전도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새로워지는 걸 열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이 열망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로마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열정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는 자기가 지옥 가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골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니까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뗐겠다. 사실 이 세대에 이런 일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전교인 사역자잖아요. 전교인이 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종이 되시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내려지는 거죠. 자기가 비워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족한 이런 열망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참종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 거짓 종들은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언제든지 그 거짓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참종, 그 열정을 갖되 하나님부터 오는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열방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섬겨야 될, 이 한 교회만 해도 뭐예요? 섬겨야 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한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유센터예요. 치유센터. 열방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부흥의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섬겨야 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섬기는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수익,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봐버리면,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보고 섬길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주여, 주님의 열정을 제게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참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참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세웠다면, 섬겼다면, 너희들을 향해 열심을 냈다면, 좋은 동기, 너희를 하나님께 세우려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러한 자로, 정결한 신부로 너희를 세우려고 저들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저들이 내는 열심 때문에 내가 절대로 너희에 대하여 화내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관심은요, 자녀를 자기 주도권 아래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를 자기 주도권 아래만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녀가 잘 세워져서, 정말 누가 좋은 선생님이 주도권, 그 마음을 잘 인도하고 또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 준다면 너무너무 소원하는 바죠. 이 아이가 잘 되는 거라면 기꺼이 내어 맡기고,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에게 내어 맡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 아이에게 참 잘해준다면, 교회의 선생님이 잘해준다면, 전도사님이 잘해준다면, 아 너무 좋다, 너 전도사님한테 가봐, 전도사님 얘기해봐, 자꾸 보내잖아요. 왜? 잘 되기를 원하니까, 잘하기를 원하니까. 바울 사도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도권 확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영향력 확대가 아니에요. 자기 손아귀 아래 끌어두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었어요. 좋은 목적으로 사람들의 열심 있는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태도라면 환영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좋은 뜻으로 그들에게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영향력 확대예요. 그들에게서 주도권을 확대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어버리고 다시 그들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권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바울 사도는 결단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그들을 돕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 그러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정을 가진 표현 아니에요? 내 자녀들아. 그 말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회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들을 자기가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연민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과 사모함,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자녀를 잘 세워지도록 돕잖아요. 어떤 데는 부모가 그러죠. 공부 못하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열받으면 나가, 막 그러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네가 왜 내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내 속을 썩이냐, 막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 아들이 나가면 그냥 잠을 못 자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징징거리면서. 그냥 나중에는 그러죠.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넌 내 아들이야, 그냥 나와 함께하면 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배신을 당했어요. 그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처럼 자기가 낮아져서, 그것도 정말 많은 시간을 여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다니까요. 그것도 돌로 쳐맞으면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쏙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바울을 원수처럼 대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해, 바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다구니를 퍼붓는 그러한,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얼마나 속상할 일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치사하겠어요. 내가 니들한테 뭐 받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모르겠다. 다시는 니들 안 만나리라. 그리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는 안 보리라. 다시는 나 아는 채도 하지 마라. 당연히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하리라. 여기 해산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아이를 해산할 때 여인들이 받는 고통, 그 수고로움,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있는 입덧으로 시작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갖는 아픔, 고통, 이걸 그림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가. 오늘날에 비교할 수 없이 그 당시엔 더 어려웠어요. 오늘날은 애 낳다가 어려우면 배 열어 가지고 그냥 재앙절개로 낳잖아요. 그 당시에는 못 낳으면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 일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다시 하겠다. 처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독생자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의 형벌을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열정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이 아버지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믿음 아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받아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한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치유센터라니까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올 거를 예상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심하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심하게 눌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내적인 상처 때문에 헤매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섬기는, 사실 누군가를 섬기는 데는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별히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섬기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 눌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면 원위치 돼 있고, 그 다음날 또 나누면 또 원위치 돼 있고, 그 다음날 나누면 또 원위치 돼 있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 이걸 섬기는 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성품이 유순해가지고 그 다음날 말하면 이렇게 잘 받아주면 괜찮은데, 성품이 그냥 강해가지고 막 쏘아붙여 막 받아들이지도 않아. 얘기하면 가르치려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고 자꾸 가시 다친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작은 가시가 박혀가고 가까이만 가도 그냥 찔리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는. 근데 이게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뭔가 왜 주고도 이렇게 엄청 잘 섬기고도 이렇게 욕 얻어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뭐 하려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면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거절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상처가 돼요. 약 올라요. 그러면 그냥 투덜거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정말 그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처참한 인간을 생각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한교회 안에 저는 전교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꺼이 섬기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시자고요. 제가 오늘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여기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주여 그런 종들을 세우소서, 더 많이 세우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혹시 오이코스를 섬기다가, 혹시 교회 학교를 섬기다가, 혹은 누군가를 섬기다가, 주방에서 섬기다가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한 분 안 계신가요? 치사해서 내가 뭐 자기 종인가 뭐, 아니 내가 뭐 별 치사한 일이 다 했네, 내가 하나 봐라. 혹시 상처받고 멀리 떠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참고만 있으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무작정 방치해 두지 않잖아요. 제가 가정회복에 대해서 이번 집회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잘해줘. 아니오라는 말을 못해서 그렇대요. 근데 아니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랑해주는, 그래야 아이가 절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야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분명하는,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위 아래 순복함이. 무조건 받아주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막 떼쓰고 온갖 짓 다 하고 자기 방법대로 막 가버리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되면 잘못된 거라고. 그래야 온전한 거죠.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정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준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 삶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기꺼이 서기를 원하는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참 종의 믿음과 목적. 제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참 종에는 믿음이 있고요, 참 종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요. 다른 사람을 섬기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섬겨요. 우선 참 종은 믿음을 가져요. 사도에게서 믿음을 봅니다. 율법주의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율법주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 찾다가 많은 사람이 지치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아들을 믿었고 아들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삶, 성령으로 시작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미혹을 받아 돌아가 버렸습니다. 좋은 관계, 많은 헌신, 눈이라도 빼줄 만한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도 깨져버리고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어쩌면 제가 바울 사도라면 상당히 지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을 쏟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저들이 바뀔까? 변화될까? 근데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보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탈진하고 지칠 만한 일이지만
어쩌면 다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왜 수고를 해요? 헛수고인 줄 알고 잘못될 걸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내가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그래서 기꺼이 그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덤프트럭으로 이 흙 싣는 덤프트럭 있잖아요. 이렇게 푹 퍼는 한 100차쯤 되는 그런 흙이 우리 앞에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삽 한 자루 달랑 가지고 그 흙을 덤프트럭에다 실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일이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일만큼 그렇게 많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근데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 한 서너 번 뜨면 한 차 채워지죠? 강상원 그렇죠? 권사님? 예. 포크레인 한 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치우는 거 아무런 일도 아닐 거예요. 쉽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손을 바라본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뭘 보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어가고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해놨대요. 어떻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로 정해버렸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걸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믿음, 저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한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되 얼만큼 제가 확신을 가졌냐면요, 그 뒤에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와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뜰, 날이 밝을 것이 분명한 것처럼.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 날이 안 밝을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일 아침 날 밝을 거야, 조금만 지나면 밝어, 이걸 다 알아. 그런 것처럼 제 안에 확신이 왔었어요. 정말 아무런 앞이 안 보일 때도 제가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예한교회 세우실 거야, 그 확신을 가졌어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실 걸 알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뭐 지금은 훨씬 더 그게 보이죠. 근데 어떤 때는요, 그런 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이래 갖고 교회가 세워질 건가? 가끔. 처음에는 안 흔들렸어요. 근데 가끔 흔들리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근데 이내 회개하고 돌아서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 물리치고 하나님께 동의하죠. 반드시 그렇게 할 걸 제가 신뢰해요. 왜?
환경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심각한 게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최근에 신명기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는 주님을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요즘 새벽기도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서를 보면서 그 핵심 주제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를 시작으로 신명기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앞부분에 뭘 설명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보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너무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딴소리 해버려요. 잘못된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막 이렇게 말하는. 28절. 그뿐만 아니라 환경을 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 안악자손은 이 거인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안악자손을 보는도다 하였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자리로 가요. 그들은 환경을 받고 하나님을 심하게 오해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안 가리라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혀 다른 관점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죠. 29절 이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너희를 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왔다 그래요. 여기 제가 불신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불신의 자리에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불신의 자리에 빠진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은혜를 엄청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려. 그래갖고 환경만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불신에 빠지는 사람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많이 경험하고도 또다시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중심에 빠져서 맨날 똑같이 반복적으로 환경만 바라보고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함께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갔어요. 가나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을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은혜 별로 안 받은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입을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넘어지고, 어떤 분은 잠수함 탄다 그러더니
진짜 잠수함 타고 오늘 안 왔어 보니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분인데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악순환이 반복되는. 오늘 안 온 분들한테 또 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랬다니까요. 다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악순환이 반복돼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내 상황 대보세요, 안 그러겠는가? 예, 사람의 어려움은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은 힘듭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동의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부정적인 불신의 사랑 계속 돌 것입니까? 우리 한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걸 간증하라 그러면 그런 은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입술을 조금도 안 닫습니다. 금방 순식간에 끄집어냅니다.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신명기서,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가는가? 40년 동안 왜 돌랐는가? 왜 모세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그 설교를 했는가?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불신과 불순종이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핵심 문제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계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세요. 주님은 눈이 머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한 우리들의 아버지시잖아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시자고요. 아멘.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요 생명이며 능력이십니다.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참종은 목적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목적을 갖는다 그랬어요. 어떤 목적을 갖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교회 나오기까지 이거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고 나오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냥 다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다 등록한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바울이 낳으려는 아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하신 그분을 지속적으로 보며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고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의지, 그분의 완전하심, 내가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살펴볼 때 숭실대 권영경 교수가 번역한 그 사역을 제가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 대신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힘이라니까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보는 삶이라니까요. 그 주님과 눈맞춤을 이루는 삶, 신뢰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자원으로 사는 삶이요. 그 주님과 눈맞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 속에서 맺어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내가 그 주님을 따를 때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맺는 그런 능력 있는 삶. 바울의 목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등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지는 삶, 그것이 참된 사도의 목적이에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빚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참된 사도의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크게 살펴보면 3가지 혹은 4가지를 살폈습니다. 열정을 분별해야 된다.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열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자기인가 하나님인가? 이 시대에 참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정을 갖는 참종,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2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족한 걸로 여기는, 어찌하든지 세워지기를 원하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다시 하려는 그 자세를 갖는 거죠. 끝까지 섬기겠다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끝까지 돌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고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여러분이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런 섬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섬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성질나고 화나고 짜증내고 돌아가지 마세요. 끝까지 그렇게 책임 있는 섬김. 3번째는 믿음의 종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히 어떤 권면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그런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